게스트하우스 앞에 갔더만은 심옥분 할머니께서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교회 갈 거래 그러셨어요. 그렇더만은 그 얼마가 오늘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우리 심할머니처럼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교회 갈 거래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정말 어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건강검진하려고 수원에 올라갈 때만 해도 그냥 일상적인 한 주간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22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의성군 안평면 계산리 야산에서 그 정상 부근에서 성묘하던 분이 실수로 이렇게 불을 낸 것으로 시작해서 이 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순식간에 번져가고 말았고 그 결과 수십 명이 죽었고 약 1000채가량의 집이 불타버렸고 엄청난 산림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여기에 좀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마을 이장님이 현장에 갔을 때 이 성묘객이 도망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산불을 냈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산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장님이 하도 황당해서 차량 번호판까지 찍어뒀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성묘객이 119에 신고는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강풍이라는 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불이 정말 삽시간에 계속 번져갔던 것이고 집은 물론이고 축사의 소들도 죽었고 80대 노부부는 서로 꼭 껴안고 죽어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이 되어졌다고 하죠. 우리 마을까지도 건너편 산자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뽀연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지요. 솔직히 제가 목사이지만 이곳까지 불이 번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 것은 이맘때 주변에 있었던 진보교회 집사님 댁이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 그 집사님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5년 전쯤 되었을까?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집사님이 집에 자꾸 뱀이 들어와서 내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을 해 주었는데 왕복 3시간 걸리는 곳에 약 한 달에 걸쳐 수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너무 예쁘고 너무 따뜻한 집이 만들어졌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회 마친 후에 영양에 갔었는데 거기서 전화를 드렸더니 받지를 않아서 그냥 돌아왔는데 설마 거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오후에 통화가 연결이 되어 개왔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집 완전히 다 타고 말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야, 이거 정말 거짓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통화를 해보니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건질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집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저는 돈도 없어요. 어디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것도 참 한 5년 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시작하여 한 달간 그 먼 거리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말 실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공사를 해주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으니 제가 다 눈물이 날 그런 지경이었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죠. 이 말씀처럼 경건이라는 것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기에 청년 때 한참 은혜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을 처음 대한 후 지금까지 늘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써 왔는데 그 수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일흔이 된 집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하니 아직도 제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정말이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 시편 127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전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열심히 운동 열심히 잘한다고 약 잘 먹는다고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아니면요 우리 잠시도 건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꿈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이 아니라 마을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6월에 뇌출혈로 쓰러진 문양교회 임동호 목사님, 아직도 의식이 없이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이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소망을 가졌다 또 소망의 끈을 놓았다. 긴 간호의 시간 가운데 너무 약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모님에게 매일 꼭두 새벽 묵상을 보내드리는데 어제 오후 2시에 제게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남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위로만 쳐다보고 계시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남편의 영혼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나요? 반응은 기침이 나서 가래가 끓는 반응 밖에 없죠. 경직된 팔과 다리를 바짝 오그리고 기저귀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반응.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약해진 마음에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간호하면서 지난 10개월간 사모님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을 자꾸 반복한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다, 소망의 끈을 놓았다, 이것만 반복하며 한없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30여 분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 적당히 원하면 우리는 핑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히 원하고 그래서 핑계가 많아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간절히 바라며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결코 건강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잘 될 때, 문제 없을 때 확인이 안 됩니다. 어렵고 답답할 때, 눈물 날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확인이 잘 안 되어도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확인이 안 되고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전부 헛되고 전부 부질없는 것입니다. 제가 2년째 부모님 산소와 조부모님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가질 못했는데 저는 아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다 보니 제가 2년째 못 가게 됐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만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산소를 관리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헛되고 제일 체면 문화가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산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조상들 산소를 잘 관리해야 자손들이 잘 된다. 솔직히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자자손손 복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 안에 예배가 있고 내 안에 주님 만난 감격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고난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 부활이 있어야 복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이 예쁘게 유지되는 비결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아시죠? 한번 불러봅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할 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어여뻐도 못 갑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곡은 말하지요.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어여쁘다고 벼슬이 있다고 마음 착해도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없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기는 바리새인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며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얼마나 금식도 잘하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그 가시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태클을 거는 데는 1등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헛똑똑입니다. 거듭나야 똑똑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은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결코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라고 해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는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상황에 붙들리고 나이에 붙들리고 건강에 붙들리고 좀 아는 것에 붙들리고 그래서 신앙의 고문관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는요 전부 이등병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년 병장이 되고 여기에 하사관이 되고 여기에 원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이등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소를 이제 막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은 별보다도 더 반짝이는 이등병 배지를 단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등병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군대도 안 간 사람이 그걸 묻냐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안 가고 싶어 안 간 게 아닙니다. 허리 수술을 2번 한관계로 한 번 하고 못 가게 됐는데요. 저희 현역 판정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등병의 특징이 뭐냐면요, 군기가 바짝 들려 있다는 것이 이등병의 특징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이등병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군기가 바짝 들려 있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군기가 바짝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기가 바짝 든 사람은 아멘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잘 안 빠집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도 잘합니다. 아멘 하신 분이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군기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 병장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등병 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장이 되고 장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급으로 직분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계급이라 할 수 없는 이등병과 같은 신분으로 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장교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교 신분으로 직분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등병과 같이 초심이 있어야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등병의 특징은요, 훈련 열심히 잘 받고 밥 잘 먹는 겁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갈 때는 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바로 군대에 적응을 하게 되고 또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훈련 받는 내내 부모랑 헤어졌다고 울고 불고 하는 군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서 집이 몽땅 타버린 가정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인생의 아픔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나누었던 이사야의 이 마지막 66장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과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좀 제목이 야하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11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1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12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13절도 읽읍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어머니의 품을 연상하게 하고 있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머니의 품은 따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에 보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끝부분에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11절에는요.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며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12절에는 또 뭘 줘요? 평강을 간같이 주시며 13절에는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14절에는요. 여호와의 손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길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자, 맹렬한 불 가운데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겠다고. 어떤 사람에게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에는요,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심판을 베푸시고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다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은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참 그래서 결국은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24절 읽어봅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시체와 같이 죽음을 볼 것이며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과 같은 그런 사망의 저주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지금 슬픔을 겪은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번 산불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불로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구나.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 넓고 큰 지역에 대한민국의 최악의 산불로 확산되는 것은 불과 며칠 안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불을 순식간에 이 동해 어촌 마을까지 심지어 바다에 있는 배까지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야, 이거 마지막 심판 때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임동면 지리에 사시는 집사님도 30분 전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30분 만에 30분 상간에 불길에 휩쓸려 겨우 차만 운전해가지고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불을 왜 화마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냥 막 집어삼키니까 화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 삼킵니다. 집도 사람도 소도 차도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두 장을 더 넘겨가지고 이사야 64장 2절을 한번 봅시다. 6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인도 그 치리의 집사님 집이 헐허 벌판인데도 왜 탔는가 생각해 보니 그 집사님 집 주변에는 수자원공사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땅을 매입을 하니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놨더니 거기에 갈대 같은 것이 많이 자랐습니다. 거기에 불씨가 붙어버렸으니 여러분 참 우리 교회도 이 바로 언덕 위에 나무들 예전처럼 갈비로 불을 떼지 않으니까 교회도 이 주변 바로 언덕 위에만 해도 얼마든지 불쏘시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에 상원 씨가 옆에 고추밭에 고추대를 안 뽑을 때에 저거 안 뽑으면 저게 불씨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게 수자원공사가 매입해서 농사를 안 짓고 묵혀 놓았더니 그것이 불쏘시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섭을 사르며 여러분 참 11절도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64장 11절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사택이 타버리고 예배당이 타버리고 그래서 이웃 교회에 불탄 사택과 예배당 갈 곳이 없는 목사님을 자기 사택에 불러서 자기 교회에서 함께 지내는 그런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왜 이런 결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의 결과가 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접붙인 바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어디를 주목해서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꼭 붙은 바, 꼭 붙인 바, 접붙인 바 되어 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 봅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패역한 사람이 어디 유다 백성들 뿐입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오늘 65장 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기 생각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옳은 것 같아도 옳지 않은 길임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루에도 내 속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대충 한 10가지? 한 20가지? 많아야 50가지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잠도 안 오고 오만 생각도 안 한다고 5만 생각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잠도 안 하고 내가 오만 생각 다 나서 죽을 뻔했단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서 나오는 오만 생각을 붙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있는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5만 가지 생각은 결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나오는 5만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소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항상 주목하여 지켜보시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순종의 사람들은 항상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었으며 언제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들, 그 순종의 사람들을 돌보셨고 그들 가운데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은 어김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지요. 원수들의 칼에 죽였지요. 온갖 역병으로 죽었지요. 마침내 영원한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66장 4절의 중간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리고 뭐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어쩌면 이사야가 마치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훤하게 들여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이거 현대인들의 신앙의 현 주소 아닐까요?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일형병의 모습을 넘어가지고 교회에서 내 말을 가지고 떠드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2절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도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자,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도의 길이 이것입니다.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드림같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1절 말씀처럼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은 그런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약속 안에 평생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에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붙들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떠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교가 되기를 원하고 병장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늘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등병과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